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바이블. 헬라어로는 비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뭔가 책이란 말입니다. 바이블이란 말이 책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작은 책이지만 가장 강력하고 큰 책입니다. 불교의 경전 중에 8만 대장경이 있고, 유교에는 사서삼경이 있고, 또 섹스피어의 전전만 해도 수십 권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형 백과사전도 수십 권에 달합니다만은 성경은 66권이 하나로 묶어졌다고 하지만은 이 성경은 참 이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작은 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작아요. 8만 대장경하고 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미친 영향력과 그 위대함은 어떠한 책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 책 한 권 때문에 역사가 달라졌고 세계가 달라졌고 인간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작은 책인 성경 속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기적의 책이라고도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베푸시고 멈춘 것이 아니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의 책, 능력의 책,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능력의 책이요, 기적의 책이요,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또한 약속과 성취의 책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마치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그대로 역사의 흐름과 함께 다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그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성취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고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예언했고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로 지켰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반 부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 이전에 크리스찬은 없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찬도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가 존재할 수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랑과 윤리와 정직함과 정의 실현을 실현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정직함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타 종교에도 다 있어요. 불교나 유교에서도 있고 이슬람 다른 종교에도 윤리 이런 것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부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런 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도덕적이고 사랑으로 사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15장 3절 4절에 보니 무엇을 믿는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요, 부활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주님의 죽으심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죽으심을 기록한 것은 죄 용서와 부활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리고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그런 거라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살아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국어사전에 보니까 부활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게 쓰여 있어요. 부활이 뭔가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영어 웹스터 사전이 유명하잖아요. 웹스터 사전에 보니까 rising from the death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한 사전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이 뭔가? 부활이. 이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부활에 관한 정보를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부활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을 오해하는 사람.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4개의 종교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에세네파가 있어요. 근본주의자들. 열심당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한 분파인데요, 열심당원들은 그냥 로마 식민지 거기서 막 그냥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물리치자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사두개파. 그런데 이 사두개파가 중요한데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누구인가? 사독 가문의 후예로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이에요. 아주 종교적인 가문 출신들이고 이들은 상류계급층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와 결탁을 해서 친로마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부유층에 속한 소수계급들이에요. 그들은 세속적인 마인드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 보니까요, 그들은 점점 초자연적인 것들을 다 부인하게 됩니다. 이 사독 가문, 제사장 가문들이기 때문에 서기 70년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들의 존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요, 그 세력이 약 반반 정도 됐다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7천 명 정도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사두개인도 비슷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사두개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기는 해요. 그러나 뭐예요? 부활은 믿지 않아요. 또 믿는다고 해도 그 부활 신앙이 흐려요. 그래서 부활 이야기하면 재미없어 해요. 부활 이야기하면 졸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런 종교적인 계율도 익숙하고 심지어는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도 부활을 부인하고 이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두개인들,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이 부활을 불신하고 오해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 성경을.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만 믿고 받아들이고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다 보면서 모세오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나 부활이나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 영적 존재, 메시아 다 안 믿어요. 그들은 모세오경의 부활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모세오경에도 부활에 관한 예언이 있다고 말해요. 더 깊이 읽어보고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바로 알았더라면 부활을 믿었을 것이라고 말해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그들이 뭐예요? 성경을 실제적으로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활에 관한 증언이 넘쳐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원인은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소유하고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이단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2단으로 빠지고 3단으로 빠지고 나가서 막 10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아요.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이 또 부활을 부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고 하면 그들이 부활을 부인할 수 없고 오해할 수 없고 확실히 부활을 믿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예요?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있으라 하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부활신앙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요 신앙인이었던 무교회주의자이기는 했지만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 내천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좀 그래도 믿음생활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고 믿는다면 성경에 남는 것은 양쪽 뚜껑뿐이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강조는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믿는다면 뭐밖에 안 남아요? 요 앞장하고 뒷장 뚜껑만 남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적을.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여는 1장 1절에 천지 창조의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2절 그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적으로 끝나요. 창조의 기적과 재림의 기적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기적을 빼버리면 성경에 뭐만 남아요? 앞장 표지하고 뒷장 표지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이성으로 성경을 막 난도질해요. 그래서 불트만 같은 신학자는 성경에 기적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기적을 다 빼고 그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엉터리로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부활을 부인하는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이런 사도개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진정한 부활체의 모습, 진정한 부활체의 몸은 어떤 몸인가 하는 것을 짧은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설명해요. 근데 굉장히 짧은 25절 이 말씀이요 두 번째로 부활체의 모습인데요, 이 말씀 한마디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정보가 여기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같이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 부활의 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해요.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뭐 공중에 뜬구름 잡는 소리로 그 뭐 소설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돌아가시더라도 다시 살아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있게 말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의 믿음의 기반 자체에서부터 틀린 것이에요.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을 입는가 거기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데요, 부활할 때 입을 몸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뭔가 하면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중요해요. 하면 따라서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걸 잘 알면은요, 아유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이 대충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천사들과 같다는 말은요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천사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천사와 사람을 혼동하면 안 돼요. 천사와 사람은 각기 다른 종류의 피조물이에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은 우리가 부활체의 몸은 천사들과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천사의 특성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특징이 있잖아요. 부활체는요, 인간의 인격성과 특성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어떤 분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다가 보면, 목사님, 부활할 때 아내가 나를 알아볼까요? 여러분, 부활할 때 남편이 여러분을 알아볼까요? 아니, 몰라보면 어떻게 하지? 확신하건대 분명히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분명히 알아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기 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점은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문이 닫혀 있는데도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본당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저 문을 통과해야 돼요. 부활의 몸은요, 저 문 같은 거 통과 절로 필요 없어요. 일로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마치 뭐예요?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천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꼭 문으로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존재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그랬단 말이에요.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의 물리적, 자연적 원칙들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의 몸은요, 인간의 인격성과 개인성이 보존됩니다. 천사들과 비슷하지만 천사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몸은요, 영원성을 가지게 돼요. 영원성. 일시적인 육체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시간과 죄와 그런 죽음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의 육체는요, 늙고 병들고 반드시 죽어야 해요. 우리는 이런 일시적인 순간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도 산화가 되고 몸도 산화가 되고 주름살도 자꾸 생기고요.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도 또 생겨요. 제거해도 또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 몸은 일시적인 순간적인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활할 때 입게 될 몸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성을 갖게 된다는 그런 점에서 천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불멸의 특성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뭐예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참 재미없어. 그래, 천국 가기 싫대. 그래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랑의 불꽃이 뭐예요? 로맨스잖아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하고 사랑의 불꽃을 튀기는 게 로맨스예요. 딴 사람하고 하는 건 로맨스가 아니고 불륜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도 없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아쉬워요. 그래서 천국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고 하니까 참 심심하고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 때 결혼 제도에 중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제도의 아주 중요한 전제가 뭔가 하면 종족을 보존하고 개성하기 위해서예요. 거기 기쁨도 있지만은 결혼 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종족 보존, 개성이에요. 죽음이 다스린 이 땅에서 결혼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체를 얻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 결혼의 중요한 목적 하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개성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데, 부활체를 갖게 되면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이 돼요. 천사들은 죽지 않아요. 천사들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요. 왜? 죽어야 또 낳고 해야 되는데 영원히 이렇게 사는 존재이니까요. 처음 창조할 때와
천사들은 그대로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사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체를 가지고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육체를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영원성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영원성. 그래서 부활의 몸, 변화된 몸, 영광스러운 몸은요, 더 이상 늙지 않아요. 죽지 않는 육체, 영원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과 같다는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 한 100년 1세기 살아가면서 온갖 걸 다 경험하는데 참 우리 인생이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잠시 잠깐 지나고 나면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 부활하는데요, 이런 영원한 몸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직 살 날이 많은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부활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현실에서 극복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우린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연세 좀 드신 분은 막 흥분이 일어나야 돼. 와, 좋다. 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갖게 되면 밝아요. 그리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 말은요, 인격성의 완성체를 말해요. 결혼제도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없어지게 돼요. 천국에서는 결혼제도가 없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제도가 없다고 해서 천국이 무미건조한 그런 세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도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과 천국이요, 연속적인 거 있고 불연속적인 거 있어요. 사랑은 연속되어요. 왜냐하면 인격성이 보존되는 한 그것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인격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어도 우리는 인격체를 갖게 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 인격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결단하지 못해요. 내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인격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하나님 보실 때 느끼는 것도 약해요. 그리고 결단성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로 오염되어진 결단력이에요. 그러나 그날 부활의 날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우리는 완성된 인격체를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에는 사랑의 불꽃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축복도 있고 위로도 있지만은 또한 뭐예요? 결혼이 주는 상처도 많잖아요. 부부간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천국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 그 부활의 완전한 인격체를 입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부활 이후에 천국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심할 걱정,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죄가 없는 숭고한 사랑, 타락이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활체예요.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이 추구하는 존재의 완성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존재의 완성체. 존재의 완성체, 구원의 서정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영화의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그 존재의 완전한 상태, 영광스러운 모습, 영화의 모습, 그것이 바로 부활 상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갈등과 상처와 번민과 시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견딜 수가 있어요. 내일의 완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약속받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객관적인 부활 사건이
나의 주관적인 부활 사건으로 믿어진다면 지금 좀 괴롭고 아파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불안과 어려움과 때로는 시련과 상처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묵상하며 부활신앙으로 나간다고 하면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아파도 상관없어요. 좀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불편하기는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복을 주셔서 나에게 맡겨진 몫이 있잖아요.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우리가 복되게 기쁘게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신앙.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까요? 왜 우거지상을 하고 살아갈까요? 온 세상의 고뇌와 번민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좀 얼굴이 좀 확 밝아야 돼. 좀 피고 살아야 돼. 피고. 한번 이렇게 말해봐. 좀 피고 삽시다. 저를 따라 피자. 그러니까 제가 어제 경험한 게 있어요. 나가니까 펴지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한 4년 동안 붙들어 매고 있다가 밖에 나가니까요 전부 다 얼굴 표정이 보니까 부활신앙이라. 부활신앙. 수편 설교 듣는 것보다 한 번 나가니까 싹 펴지더라고. 예? 펴야 돼. 부활신앙. 그래서 다 피고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분은 참 얼굴이 밝고 펴 있네.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 교회 성도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유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게 전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요구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충만과 부활신앙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흐릿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다 기억나고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객관적인 사건인데 그 부활신앙이 나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이게 되고 부활신앙으로 되어서 그들이 증거자들이 다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저 부활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대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부활신앙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증인은 순교자란 말이에요. 마다라. 여러분 그렇게 부활을 막 증거하면서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부활신앙으로.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이루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증인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원과 능력 있는 사람의 기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셨기에 우리도 살 것입니다. 신령한 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할 것이며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승리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현실은 어려워도 부활신앙을 꼭 간직하고 그렇게 힘있게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온 하나인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